오늘은 우리 에베소서 2장 말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쭉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10절 말씀 10절까지 이렇게 읽어드렸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 2장 1절의 말씀은 우리들의 어떤 존재, 우리들의 어떤 상태를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너희를 살렸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고 살아났다. 이제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러면 이제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 그다음에 하나님이 살리신 그런 이제 살아 있는 상태.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상태를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 말씀 속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어떤 그런 상태를 정확하게 구분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왕자와 거지 하는 그러한 책을 이렇게 소설이라고 봐야 되겠죠?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왕자와 거지. 저도 어릴 적 재밌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그 16세기 한 500년대 거기에 이제 헨리 8세가 영국을 다스리던 그때에 그 거지들이 이렇게 좀 사는 그 거지 소굴이라 할까요? 거기에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이제 톰입니다. 톰. 그래서 톰이 이렇게 이제 그 거지의 아들로 태어나고 그 같은 날 그 헨리 8세 그 왕가에 또 이제 아들이 하나가 태어나요. 그게 이제 에드워드라는 이제 아들이 태어납니다. 왕자죠. 그러니까 이제 왕자와 거지가 이제 같은 날 태어났는데 소설이니까 그렇지 쌍둥이처럼 이렇게 닮았어요. 또 이제 에피소드. 그러니까 이제 이 왕자는 왕궁에서 이렇게 이제 왕이 될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이제 왕궁에서 이렇게 살고 이 거지 톰은 아버지가 이제 존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있는데 술 주정뱅이요, 노름꾼이요, 완전 이런 아버지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을 어릴 적부터 이렇게 구걸하게끔 내보내서 목표량을 또 이렇게 줘요. 얼만큼 채워와라. 이러고 이제 그렇게 이제 어렵게 사는 거죠, 이 존이. 그 톰이 아버지 존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 근데 이제 그 가에 이제 그 신부님이 계시는데 그 신부님을 통해서 이 톰이 글을 이렇게 깨우치고 그러면서 이제 글을 읽으면서 왕이 있다는 거, 왕자가 있다는 거 이런 걸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날은 이 톰이 왕국은 어떤가? 왕자는 나처럼 살지 않겠지? 하면서 있잖아요. 그 왕궁에를 가서 그 왕궁을 이렇게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데 병사들이 웬 거지 소년이 와가지고 있잖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막 밀칠 거 아니에요. 가락하고 이제 그런데도 이렇게 자꾸 하니까 이렇게 막 밀치고 뭐 이렇게 그렇게 이제 하는데 마침 왕자가 딱 나왔다 그 광경을 본 거예요. 아니 왜 그러냐 하면서 그 넘어지네 일으키고 왜 이제 뭐라 하면서 보니까 자기랑 비슷한 또래고 이제 친구 같으니까 아유 들어와서 나랑 같이 있다 가라 하면서 이제 자기 나 있는 곳에 가자 하면서 왕궁으로 이제 가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보니까 너무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야 너랑 나랑 똑같다 그러면서 왕자가 옷을 바꿔 입재요. 그래서 옷을 바꿔 입거든요. 거기서 옷을 바꿔 입다 보니까 그 경비병한테 밀치고 이렇게 뭐 하면서 상처 난 거 뭐 이런 거. 이거 왜 그래? 아까 그랬다니까. 왜? 그래가지고 왕자가 경비병한테 그러지 말라고 혼내주겠다 하면서 뛰어나간 거예요. 뭐 입고? 거지 옷 입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있으라 그러면서 이제 뛰어나갔는데 경비병이 볼 때는 왕자예요, 거지예요? 야, 너 아까 너 왕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혼났는데 혼자 있으니까 너 잘 나왔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 이제 왕자가 너희들 말이야 하고 이제 혼을 내는데 뭐 임마? 그러면서 이렇게 가지고 내쫓은 거예요. 내가 왕자다. 그러니까 얘가 돌았나 이제 이러면서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두들겨 맞아가면서 쫓겨난 거예요. 내가 왕자다 그러니까 미쳤냐 하고 이제. 그러는 와중에 거기서 이제 아버지가 와가지고 너 이놈의 새끼 뭐 구걸하라 그랬는데 하라는 구걸은 안 하고 여기서 왕자다 하고 있다 하면서 이제 잡아서 이제 빨리 이제 구걸하라 그러는데 왕자가 얘가 아버지인가 보구나 싶은데 톰 이제 톰 아버지인가 싶은데 내가 이 나라의 왕자다 그러니까 이 녀석이 구걸을 하라니까 미쳤나 그러면서 있잖아요. 얼마요라고 끌고 가고 패고 그러면서 해가지고 그날부터 이제 이 왕자 에드워드가 고난의 행군을 이렇게 이제 하게 됐어요. 톰은 왕궁에서 왕자복 입고 있잖아요. 이따가 왕자가 안 와요. 그래가지고 나가 보니까 자기 보고 다 왕자래. 나 왕자 아니라고 나는 거지다고 왜 이러시냐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왕자가 어떻게 됐다?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미쳤다 이제 이렇게 이제 된 거죠. 왕자가 아니고 뭐라고? 거지라 그러니까 이제 헨리 이 8세가 왕자가 병이 들었다고 이 뻐끗하는 사람들은 다 이제 죽이겠다 하고 있잖아요. 원벌 탁 놓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얘는 뭐예요? 거지죠. 그래서 거지다 그러는 거예요. 계속 나는 거지다 그러지 않고 나는 이제 톰이다. 이제 그러고 이제 어디에 산다 그러고 하는데 안 믿는 거죠. 다들 왕자님 하고. 그래서 이제 왕자는 절지에 이렇게 이제 그 거지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이 됐고. 이제 그 구걸하는 이제 톰은 졸지에 이제 왕자가 된 거예요. 자, 구걸을 잘 했을까요? 그 왕자가? 어떻게 구걸을 합니까? 나는 가서 난 왕자다 그러는데 뭘 이런 거 필요 없느니라 나는 왕자다 이제 이러고 있는데 뭔 구걸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잡혀가서 또 아버지한테 대통 혼나고 두들겨 맞고 막 괴롭힘을 당하고 그래 이제 도망가면 이제 또 잡아오고 막 이래.
그러는 어떤 세월을 보내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누구더라? 이제 그 마일스 핸든이라고 하는 어떤 이제 그 병사, 프랑스 전쟁에 갔다가 돌아온 그 이제 그 하여간 거기도 이제 우여곡절이 있는 거기가 아유 얘가 불쌍해가지고 이렇게 도와줘요. 그래서 어려움 당하면 이렇게 건져주고 막 이렇게 건져주고 도와주거든요. 그러니까 고맙다 그러면서 어느 날은 있잖아요. 제가 읽은 글에는 보면 내가 너를 기사로 명하노라 그러면서 있잖아요. 그 칼을 딱 뽑아가지고 기사로 명하노라 하면서 이제 기사로 명해요. 그러니까 이제 마일스 핸드는 애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무릎 딱 꿇고 예 왕자폐하 그러면서 왕자님 하면서 기사 자기를 받았거든요. 그거 가짜일까요 진짜일까요? 진짜입니까? 자기는 받았는데 그게 진짜 기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쌍하다고 이렇게 이제 도와주고 하여간 우여곡절 끝에 헨리 8세가 죽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에드워드가 왕위로 이렇게 이제 왕의 복귀라 그러진 않고 취임입니까 뭡니까? 이제 즉위식 이제 그거를 해요. 그 소식을 왕자가 들어요. 그러니까 왕자가 나 그 즉위식한테 내가 가야 된다는 거지. 왜? 내가 왕이 돼야 되니까.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마일스 얘기만 예 왕자님 하면서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하고 불쌍해서 그러면서 이렇게 가고 그런데 결국 뭐 이제 우여곡절 끝에 가요. 가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톰이 자기가 이제 왕이 즉위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제 온 거예요 왕자가 진짜 왕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톰이? 예. 네. 근데 그때 얘가 나가면서 뭘 떨겼냐면 옥새를 떨겼어요. 옥새. 도장. 그래서 그 옥새를 찾는데 못 찾았어요. 그 왕자만 아는데 옥새를 못 찾았어. 근데 이 톰은 그 옥새 가지고 뭐 했는 줄 알아요? 예? 네, 호두 까먹어요. 옥새 가지고 이제 호두 까먹고 이렇게 딱 놔두고 이제 감춰놓고 이제 호두 까먹고 이 왕궁에서는 옥새 찾느라고 난린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 옥새를 찍어야 되는데 옥새 막 그러다니까 이제 그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게 뭐냐니까 어떻게 생겼냐 하면서 이러다 보니까 이제 톰이 알았어. 톰이. 그 왕자님 그때 뛰어나갈 때 그게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왕자님이 어디다 놓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자가 그게 어디 있는지를 기억이 나서 거기 있으니까 찾아라. 거기 있으니까 호두 잘 까먹고 거기 놔둔 거. 그래가지고 여기가 진짜 왕자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원상복귀 딱 되고 그리고 이제 이 마일스 핸드는 이렇게 불러가지고 갔는데 보니까 고지가 왕이 돼 있거든. 자기가 불쌍하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백작 칭호를 받거든요. 그래서 백작이 돼가지고 그 후손들의 이제 장손들은 늘 왕 앞에 은대지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고난도 받고 하여간 그렇게 이제 되는 그 얘기가 있습니다. 소설이. 예. 예? 톰은 거지 됐죠. 예, 도로 거지. 그동안 한 게. 톰도 잘 살았죠. 이제 이렇게 왕궁에 와서 어떤 저 어린 아이들 돌보고 뭐 일을 하는 어떤 그런 직분을 맡아가지고 있잖아요. 다행인가? 톰이 왕 대행하면서 자비롭게 정치를 잘했어요. 불쌍한 사람들 이렇게 잘 돌보고 이러는 그걸 느끼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에드워드 7세인가요? 영국에서 그래도 이렇게 자비롭게 그래도 이렇게 정치를 그리고 우리 헨리 8세고 그다음에 9세죠. 아니 에드워드 자기 저걸로 해요. 에드워드 7세인가 이렇게. 그래서 이제 헨리 8세가 죽고 이제 누굽니까?
엘리자베스가 헷갈립니다. 그 역사. 예, 그 에드워드 7세뿐이 아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에드워드 7세가 왕이 되고 7세가 빨리 죽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엘리자베스가 여왕으로 즉위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메리, 피의 메리라 그래가지고 이제 메리가 즉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스코틀랜드하고 거기 남자가 없으니까 스코틀랜드에 있는 그 킹 제임스 왕이 이제 잉글랜드하고 같이 합쳐서 왕이 되거든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이 이제 거기 때 나와요. 킹 제임스 버전. 역사는 이제 그렇게 흘러가는데, 소설이에요. 이거는 이제 난 픽션이, 이제 픽션 소설. 이런 걸 보면 좀 생각이 되는 게 있죠. 왕자예요, 거지예요? 뭐지? 지금 누구한테 하는 말이지? 그러니까 왕자가 밖에 나가도 왕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왕자다 하면서 절대 구걸 안 하는 거예요. 네? 왕자가 구걸할 수 있습니까? 네? 그리고 막 이렇게 자기 신분을 밝히는데 고난을 당하죠. 고난을. 오늘 읽은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왕자와 거지 이 생각이 이렇게 좀 나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때에 허물과 죄로 죽어 있을 때에 그때의 어떤 이 상태를 우리가 이제 세 가지로 어떤 존재였는지 살펴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러니까 첫 번째 세상의 풍속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사람은 어느 풍조를 따라서 살고 있다고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3절에서는 좀 보충 설명해 주기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한다 이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 이 말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사람이 그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은 지극히 정상적인 삶입니다. 왜냐하면 허물과 죄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 이 세상, 이 세대의 풍속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 두 번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랬습니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그러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죽어 있기 때문에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그러한 어떤 악한 영, 사단, 마귀를 따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러한 모습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죄로 죽어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어떤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는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삶의 결국의 모습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3절에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마치고 있어요. 무슨 자녀다? 진노의 자녀다.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다는 겁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가는 삶에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고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서는 분명한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라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갖다가 본질이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녀들이다. 본질 그 자체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 아래 갇혀 있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내 자신을 보았을 때도 우리는 이 시각으로 내 자신을 봐야 되는 거죠. 아, 나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였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였다. 그 상태 그대로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위치, 그게 정확히 나의 위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멸망의 형벌을,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가 나의 위치였다는 사실을 늘 마음 깊숙한 곳에 새기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을 때의 그 상태의 모습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 아래 갇혀있는 내 영혼의 모습 말입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그들은 내가 얼마나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고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멸망의 형벌 아래 갇혀있는 내 자신이라는 이 사실을 깊이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큰 거예요. 마귀는 이렇게 진노 아래 있는 자신의 모습을 잘 못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왜 이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그렇게 가치가 있고 귀합니까? 내가 영원히 멸망의 형벌을 당하며 마귀에게 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마귀가 넣어준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영원한 멸망을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나라는 그 사실, 이 사실을 사람들이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본질상 하나님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본질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본질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싫어하고, 본질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싫어하고, 본질이 마귀한테 속아서 자기 자신을 세워놓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 그게 본질, 그 사람의 본연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본질은 절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본질 자체가 그렇다. 본질이 뭐다?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겁니다. 죽은 자에게 뭘 기대할 게 있습니까? 죽은 자에게 뭘 기대할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은 죄 가운데 살아가는 비참한 삶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세상의 삶은 소망이 없고 본질상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육체와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비참한 삶의 모습, 이게 세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은 그렇다 말입니다.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어떤 내가 왜 비참한지, 내가 왜 평안이 없는지, 내가 왜 소망이 없는지, 내가 왜 감사가 없는지, 왜?
왜?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이 보여주는 대로, 세상이 끌어가는 대로, 세상이 인도하는 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원래 세상이 그렇거든. 하나님과 끊어져서 정말 하나님을 거스리고 패역한 가운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곳에 머물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거죠. 죄 가운데 살아가는 비참한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을 잃어버리고 죄로 오염돼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갇혀서 마귀가 넣어주는 욕심대로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며 살아가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의를 쌓아가면서 하나님을 거스리고 있고, 어떤 사람은 죄 가운데 빠져서 욕망 속에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을 거스리고 있고, 자기 의를 세워가든 죄 가운데 빠져가든 두 가지 중에 한 길을 가면서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고 있는 것이 세상이라는 거죠. 세상. 그래서 세상의 삶은 죄 가운데 살아가는 비참한 삶이다. 그러면 행복한 삶은 뭡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며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행복한 삶인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들을 갖다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외형적으로는 핍박을 받는 것 같고 외형적으로는 세상에서 거부를 당하는 것 같을진 몰라도 그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의 역사가 끊임없이 그 속에 역사하고, 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에 이끌려져 가는 그들, 신의 성품에 참여한 바 된 그들, 그래서 정말 이 세상과 다른 길을 가는 그들이 신자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은 복되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세상은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이렇게 규정하면 됩니다. 세상,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의 사고방식과 정신구조를 가지고 삶을 영위하는 방식을 따라가는, 그래서 형성된 세계, 이게 세상이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사고를 가지고 그 어떤 정신구조 안에서 삶의 방식을 영위하며 가는 삶, 이게 세상이라고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관이라고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없는 사고방식과 정신이다, 이게 세상이다. 하나님이 없는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없는 사고방식 안에서 하나님이 없는 삶의 방식을 취하며 살아가는 세계, 이게 세상이다. 세상. 그래서 그 안에는 그냥 육체의 욕심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이렇게 누구랑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이번 주에 장례식에 다녀왔는데 거기서 했는지 TV를 딱 보면 이제 먹방이라는 걸 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누구가 그러지, 먹방을 왜 보는지 이해가 안 간다. 남 먹는 걸, 맛있게 먹는 걸 내가 왜 보고 있어야 되느냐. 이런. 그러니까 뭐 그 먹는 그 소리, 그걸 뭐라 그래? 이런 소리에 그렇게 매혹되고 장례식에서 한 것 같아요. 우리 동생이 그 말한 것 같네요. 나도 이해가 안 간다. 먹는 거 이제. TV에서 먹는 거, 그죠? 입는 거, 예? 뭘 신어야 되지요? 신는 거, 여행 가는 거, 이런 거 많이 나오죠. 예, 그게 세상입니다. 하나님 없는 어떤 그러한 사고에서 형성되어진 정신세계와 삶의 방식, 하나님이 없는, 그거를 이 세상은 쫓아가고 있죠. 그래서 요한 1서 2장 15절에는 이 세상을 사랑치 말라.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상의 자랑이니 이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3절은 1절부터 3절이라고 볼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우리가 7절까지를 이렇게 이 두 번째 단락으로 놓고 보면 그러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가 기록이 되고 있어요.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그 인생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였는가가 이제 4절부터 7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장 4절입니다. 시작.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위하여. 예, 여기 보면 4절에 하나님의 큰 긍휼과 하나님의 어떤 큰 사랑이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해서 떠나간 이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큰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 그러면 하나님에게 전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인간이 기대할 수 있는 게 하나 생겼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큰 긍휼과 큰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그 긍휼과 사랑이라는 겁니다. 왜요? 죽어 있거든. 죽은 자들이 뭐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을 찾아 나갈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는 없어요. 하나님의 어떤 이러한 큰 사랑과 큰 긍휼이 나타나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5절이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해요? 살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어떻게 했다요? 살렸다.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6절까지 같이 이어봅시다. 또 함께 일으키사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랬거든요. 여기에서 나오는 동사형은 있잖아요. 이 원어 헬라어는 부정과거형이거든요. 그게 부정과거다 이 말은 뭐냐면 과거 시점에 한 시점에 이렇게 있었던 사실이에요. 과거 시점에 그냥 일어난 일이에요. 그냥 사건이에요. 그렇게 됐어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것이 이렇게 계속 뭐 진행된 것도 아니고 한 시점에 그냥 딱 일어난 거예요. 그걸 부정과거형을 쓰거든요. 헬라어는. 그러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해요? 네, 살렸어요. 그냥 일어난 사건이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어떻게 했다? 살렸다. 그래서 이걸 또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누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말 진노의 자녀이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하나님이 모시고 큰 사랑으로 하나님의 큰 긍휼로 어떤 일을 했냐면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성육신이라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를 향하여 하나님의 세계에 속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 일을 했느냐 하면 하나님 그분께서 오로지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알겠습니까? 장사 지난바 되었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함께 일으키사 부활하셨죠. 부활하셨죠. 자, 봅시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 죄를 씻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거 믿죠? 사실이죠? 예, 우리가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받았잖아요. 맞죠? 자, 이것도 사실이고, 또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떻게 해요? 하늘에,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함께 앉힌 것도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다고요. 그러면 우리의 지금 위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앉혀 있는 게 우리의 실제의 위치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부활했고 하늘에 앉혔다. 이 유대인들의 하늘의 개념은 세 가지, 고린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삼층천에 갔다, 셋째 하늘에 갔다는 말이 나오죠. 세 하늘. 첫째 하늘은 지금 우리 대기권이에요. 요게 첫째 하늘이에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어떤 하늘의 개념은. 둘째 하늘은 이 대기권을 벗어나 저기 하늘, 태양, 달 뭐 이런 게 둘째 하늘입니다.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셋째 하늘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그걸 셋째 하늘이다. 이렇게 표현을 그들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늘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이 앉아 계신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 보좌 우편에 우리가 뭐 있다? 앉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어떻게 됐다고요? 앉혔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함께 앉혔다. 이게 우리 생명의 정확한 위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일단의 무리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 있는 자들로 부부류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들. 예? 그들. 그래서 소속이 어디다? 하나님 보좌 우편. 소속이. 그러니까 그 왕자는 나는 거지 아니야. 나는 왕자야. 이러는 거예요. 옷은. 거지요. 사람들은 다 누구라 그래요? 거지라 그러죠. 다, 아유, 존, 거지, 존, 저 술주조백의 그 존의 아들, 그죠? 네, 존의 아들 톰. 근데 나는 에드워드야. 우리 아버지는 헨리? 왜? 이렇게 말을 해죠. 하도 두들겨 맞으니까, 맞아요, 아버지, 우리 아버지. 너 이래도 왕자예요. 아니죠. 내가 언제 제가 미쳤나 봅니다. 전 거지입니다. 이러면은 이거 왕자로서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거지로서 살아간다면 그 소설이 안 되죠. 소설도 그런데 이 성경이 말씀하신 이 말씀은 소설과 같지 않은 실제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과, 사도 바울이 내가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웁니다 하고 하는 사도행전 2장에서 그렇게 말한 것처럼 있잖아요. 매일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 이들이 산자라는 거예요. 산자. 주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좌 우편에 앉아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그들, 그 생명이 그 안에서 역사하는 그들, 그러한 영향권 안에서 살아가는 그들이 신자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들이 산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거지 같을지 몰라도 왕자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지금 나는 형편없는 것 같아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하는 자가 나다. 이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나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야, 네가 무슨 왕자야? 너 구걸 안 해올래? 그러면 예, 맞아요. 제가 뭐 왕자인 적이 있었죠. 제가 왕자로서 좀 산 적이 있었죠. 그 지금은 역시 거지네요. 그러고 늘 거지라고 고백을 하면 되겠냐고. 내가 이럴지라도 왕자다. 내가 지금 즉위식에 내가 가야 돼. 내가 빨리 가야 돼. 그러면서 런던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올라갔다. 즉위시하러 올라간다는 거지. 그게 왕자지. 그죠? 어이구 좋겠네. 또 걔가 왕이 되는구나. 나는 거지구나. 이러면은 이게 되냐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안침받아야진 자. 자, 그러면 뭘 더 귀한 종기가 있겠습니까? 이 종기보다. 이러한 영광보다 뭐 더 큰 무슨 영광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안침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떠한 이거보다 더 큰 어떠한 영광이 부여되어야 합니까? 이거보다 더 큰 어떤 영화로움이 존재합니까? 이거보다 어떤 더 귀한 어떤 실체가 존재합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이거보다 더 귀한 게 뭐가 있습니까? 더 귀한 게 무엇을 이것과 바꾸겠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는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것도 동일하게 부정 과거형이란 말이에요. 과거에 일어난 사실이라는 거예요. 한 시점에 일어난. 이거 변치 않는 사실이라고요. 아멘? 예. 그 나는 이제부터 가서 그래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사람이야 나. 예, 그렇게 고백하라고요. 알겠습니까? 다니면서 나는 왕자야 그러는 것처럼 이해되십니까? 이래봐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아버지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안침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죠. 미쳤다 그러게 돼.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그 에드워드 칠세가 미쳤다는 얘기를 들었거든. 네 거지, 네가 뭐 왕자라고 그래, 거지지. 그래서 왕자다 그러니까 이 미쳤네 그랬단 말이야. 두들겨 맞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상속. 하늘나라를 하나님을 기업으로, 상속으로 받을 자. 그것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들의 모습, 4절부터 6절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일,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이것을 이제 기록을 해 놓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믿는 신자들을 존귀하게 그렇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7절부터 이는 그랬어요. 이렇게 존귀하게 된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어떻게 해요? 나타내려 하심이라. 자, 그러면 이렇게 존귀함과 이렇게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이들은 그 결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나타내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이해되시죠?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어떻게 해요? 나타내려 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이루시고 그 일을 통하여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이후에 여러 세대가 흘러가고 있잖아요. 맞죠? 여러 세대에 우리도 속해 있지요. 그래서 이 여러 세대에 하나님이 나타내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모든 세대에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 신앙 고백서에 사람의 본분은 뭐냐? 사람의 제일 목적은 뭐냐? 뭐요? 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사람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뭐하고?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 영원히 즐거워합니까? 영원히 즐거워하는 대상이 뭡니까? 예? 지금 내가 무엇인가로 즐거워하고 있는 대상이 있다면 그 대상이 영원한지 영원하지 않은지 한번 봐요. 예? 우리 뭐 교회에 얼마 전에 손주인가 손녀인가? 헷갈리네. 예쁘다는 말만 들었지 손주인지 손녀인지. 손녀니까 예쁘다는 거예요. 그 이제 그렇게 즐거운가 보더라고요. 손녀를 보면 그렇게 예쁘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쁘다. 그 저는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예쁘다 하는데 이제 그러면서 그런데 이제 객관적으로도 예쁘다 이제 이러고 이제 주관적으로 예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예쁘다 이제. 단톡에 올려서 증거를 보여주겠다. 그 예쁨이 미운 몇 세? 미운 6살. 예, 참 그래도 이제 저 할아버지 할머니는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엄마는 속상해도 할머니 할아버지는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그 즐거움이 참 그래가지고 누구라고 말은 못하겠고 어느 형제님 일하고 와서 그 사진 보면 피곤이 확 사라진다고 그러시는 걸 내 들었어요. 일단 이해가 안 가. 나는 자매를 보면 다 사라져야지 왜 야구 경기를 보던가 아니면은 이제 그 누구지요 손주를 보면 피곤이 확 자매를 보면 피곤이 확 더 쌓이고 뭐 부부싸움 부추기는 것은 아닌다만 그러니까 사람의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지금 진노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그러한 긍휼의 풍성하심과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나타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놓으시고 여러 세대에게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그러면 신자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는 일에 같이 서 있는 자들일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이렇게 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큽니다. 이 세상은 진노 아래 있습니다. 진노 아래 있습니다. 이러한 정확한 사실을 증거하는 거죠. 정확한 사실을. 그 다음에 그 말씀 더 다음에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너희가 의롭게 살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너희가 형편없게 살았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것이 아니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너희들은 죄로 죽어 있는 자다. 너희들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다.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 그렇게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잔데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내게 속한 게 아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무도 육체를 자랑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이해되십니까? 그럼 우리는 뭘 자랑해요? 그의 지극히 은혜의 풍성함, 그분의 큰 사랑, 이거를 자랑하는 겁니다. 이것을 나는 그러면 나는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한 자, 회방자요, 핍박자요, 마땅히 죽을 자요. 나는 그걸 고백하고 자랑은 하나님의 큰 사랑, 그분의 긍휼의 풍성함, 이걸 자랑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분을 통하여 내가 이렇게 변화됐다는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통하여 내가 이렇게 변화됐다는 건 감사한 거예요. 자랑은 그분이 행하신 거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것, 그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게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행하셨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긍휼을 베푸셨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서 복을 받았다.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다? 구원.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지 하나님의 선물. 선물은 그냥 준 거잖아요. 뭐 이것이 그 선물이 은혜를 말하는 것이다, 아니면 믿음을 말하는 것이다, 아니면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을 말하는, 세 개를 다 말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 논란은 있지만 다 하나님이 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뭐 한다?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다 그래 봅시다. 하나님 앞에 뭘 내세우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뭘 내세우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뭘 내세우겠습니까? 아멘 되세요? 네? 내가 이렇게 전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성경 많이 읽었습니다. 내가 기도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이거 내세웁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뭘 더 내세우겠냐는 거예요. 자,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듯이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만들고 또 이 시대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렇게 흠이 없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누가 만들었다? 그분이 만드는 거예요. 그분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셨으며 하나님이 완성하셨다. 그게 그가 만드신 바다. 여 말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셨고 하나님이 완성하셨어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의 신자들을 당신의 몸인 교회의 한 지체로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몸인 교회의 한 지체로서 또 각자 은사를 두셔서
이제 하늘에 속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좀 에베소서 4장 말씀을 좀 보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각자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은 첫 번째,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되십니까? 당신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런 은사를 받았다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준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자, 그 다음부터 또 보겠습니다.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 다음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 온전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이루어. 온전한 사람을 뭐 한다?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우리를 인도해 가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됩니까? 이게 또 은혜라고요. 이것도 값없이 주시는 거라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는 그들을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는 그 일을 한다고요. 그것도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해되십니까? 당신의 몸인 교회 안에서 지체로서. 예? 자,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뭐가 되지 아니하여? 응행하고 태어난 게 어린아이잖아요. 어린아이는 계속 뭐예요? 울잖아, 뭐 달라고. 예? 그렇죠? 어린아이. 그러면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 어린아이가 돼서 요동하는 게 아니고 있잖아요. 이 세상의 풍소나 간사한 유혹에 이끌려서 요동하는 것이 아니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는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 손녀 태어났는데 계속 젖만 먹고 기고만 있으면은 기뻐요? 뭔 또 그런 악담을 합니까? 지금은 그죠? 애가 자라야 되죠. 이렇게 기죠. 걷고, 그죠? 예? 그러고 이제 할머니하고 이제 뭐 율동도 하고 그래야지 즐겁지. 계속 젖만 먹고 있으면은 부모가 근심이 될 거 아니야. 육신의 부모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줬는데, 예? 계속 젖만 먹고 젖 달라고만 있으면 하나님 마음이 어떻게 겠어요? 괴롭. 잘한단 말이에요. 잘해야 돼. 알겠어요? 그럼 왜 자꾸 요동치는 이유는 뭐냐면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는 사람의 속임수. 알겠어요? 제일 누구한테 잘 속냐면 자기 자신한테 속아. 예? 자기 자신한테 사람들이 제일 잘 속아서 살아요. 평생. 예? 그러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에게까지
범사에 그에게까지 같이 읽어봐요. 다시 시작. 범사에 그에게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뭐한다? 잘한다. 저번 주에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 여호와 앞에서 섬기고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 그랬잖아요. 사무엘이.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녀를 이 땅에 둔 것은 그에게까지 자라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좋은 집 사고 이 땅에서 좋은 차 타고 이 땅에서 잘 먹고 부귀영화 누리라고 이 땅에 둔 게 아니라고요. 방향을 바꿔야 된다고요. 예? 내 몸이 연약해도 그 연약함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알고 자라면은 더 복인 거예요. 그게 축복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일을 신실하게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잡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에게 이르기까지 그렇게 자라게 성장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어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다 하나님 안에 복을 얻고 정말 그렇죠. 그 에드워드 7세는 나는 거지다 왕자다? 왕자다. 예? 나는 뭐다? 왕자다. 이제부터 교회 안에서 거지다 그러지 말아요. 예? 이 말 보시면 나는 하나님의 왕자다. 자녀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과정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임을 정확히 발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풍성함을 자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